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정해놓고도 제가 그냥 연초에 그냥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뭘 하진 못했어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회복이 많이 된 것 같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운동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전보다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진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또 제가 기도하기를 사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 가졌던 것처럼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시내 강야를 지나서 기브로 핫다와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시내 강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눴는데 여기는 언제 뭐라 그랬죠? 시내산의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시내산 입구에 들어왔는데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 출애굽을 해갖고 그 셋째 달 초하루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이 그 시내 강야에서 했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건 맞는데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받은 게 아니라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모세가 받은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서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키겠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로다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거기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만 그 피는 하나님 백성과 그 언약서 모세가 받은 그 언약서에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언약의 말씀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언약의 피로 맺은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은 건 뭐라 그랬어요? 99%가 성막 이렇게 지어라. 교회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성막 이렇게 짓고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게 되고 그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제물을 드릴 땐 이렇게 드려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언약의 피를 맺었다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율법을 맺을 때에 그 율법 너머에 성막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갚는 피의 제사를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시내 강야의 진정한 의미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맺을 때가 출애굽해서 50일째에 맺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나온 율법은 그 안에서 3,000명이나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선포된 복음의 말씀은 그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회복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신의 강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거. 이게 말뜻은 뭐냐면 욕망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2년째 2월 20일 날 진영을 갖춰서 출발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년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돼요. 이때 6월절을 지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의 이게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 민수기 3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맡겠습니다. 시작.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탐심의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의 탐심을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을 다 준비해갖고 출발한 게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바로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이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6월절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각 가정들마다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째 해 출발한 날이 첫째 해고 여기 그 다음 해죠. 그렇죠?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갖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보라 그랬어요. 쫙 그래서 계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으로서 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그냥 풀려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러 가는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는 안 되고 뭐는 불만이고 뭐는 불평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기브롯 핫다와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지만 민간인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군대로 편제를 맞추신 거예요. 군인이 되면은 군법에 따라서 엄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달 20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왜 20일 날 출발하냐? 그러니까 첫째 달 1월 14일 날 6월절을 행할 때 시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만져서 6월절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작은 6월절이라 그래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을 못한 사람들만 따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하고 6월절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20일 날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1년 전에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양으로 대신 대속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째가 죽어야 될 그 죄값과 죽음의 값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대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그 의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1월 14일 날 6월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2월 14일 날 그들도 전부 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왜 참여할 수 있어요? 1월 14일 날 어쩔 수 없이 6월절에 참석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장례를 치르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으면 2월 14일 날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더라도,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 그죠? 1월 14일 날 먼저 6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친척들 중에서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그 귀한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은 혼자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11장 말씀이 이제 여기랑 연결되거든요. 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는 그냥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자 인종, 다른 인종들, 다시 히브리인이 아닌데 잡족들이라고 그전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탐욕에 그 탐욕을 마음에 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막 원망하는 소리를 내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 다들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탐심의 무덤, 원망의 무덤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오와 열을 갖춰갖고 쫙 행군하게 하셨는데, 그 행군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니? 그래서 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6월절 그날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6월절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를 제대로 드리긴 했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6월절의 3대 음식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먹는 생명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흠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 나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에 쓰디쓴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 땅에 가지 않겠다고 작정해. 다시는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 6월절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의 6월절을 지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도 망각하고,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부르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 뭐 기력이 없다,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해서 내가 진짜 그냥 기력이 다 쇠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이제 나와갖고 만나 먹은 지 1년 됐어요. 1년이면은 길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 고난의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여기에서 기부와 핫다와에서 이런 탐심을 다 잠재우도록 주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 11장 3절 말씀, 민수기 1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진영의 끝자락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 안에 불이 그 사람들 가축과 아마 그 속하여 있는 것들이 막 불이 타버렸겠죠.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11장 1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뒤에 있었던 자들이 원망하여 그 자들이 불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을 사르셨을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은 그전 성경에 얘기하는 잡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아예 그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중에 섞여 있는 잡족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진영을 어지럽히는 거야.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이 이 진영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금세 퍼집니다. 여러분, 좋다, 괜찮다, 소망과 믿음의 얘기들은 그것은 영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려면요, 긍정적인 말을 10배를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말이 10배 더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무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가 끼치는 해악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살라 주셨어요. 탁 살라버리죠.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심령으로도 여러분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원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 불살라서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휘감아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욕망들을 싹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베라라고 하는 이곳, 하나님 불태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요, 그 잡족들의 말을 대신해서 여기서 70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70장로는 뭐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같은 것을 예언하게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 아니라 30일 동안 아주 싫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인들 대표로 생각할 때가 있어. 지도자들이 교인들 대표로 생각해. 속장님이 속회 대표로 생각해. 그래서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직들을 맡거나 어떤 장을 맡게 되면 그 무리의 대표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성교회 회원들의 대표로. 세상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워진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70인의 장로들이 세워진 거예요. 잡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전하라고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70인의 장로를 세운 거는요, 모세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진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행군하는 군사의 행렬인 거예요. 군사의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명령의 체계가 세워져야 그 군대는 삽니다. 예? 군대가 말이죠. 신병교육대 가면, 요즘엔 그렇게 때리진 않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진짜 때려가면서 막 처음에 그냥 세상에 살면서 다 귀하게 자란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데, 근데 그 신병 교육을 다 받고 나와서 사람들이 군기가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걸 따를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가, 20대 젊은 애가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안 해요. 별별 얘기가 다 했을 거 아니야. 너 이거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 전달되도록 하는 질서인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가 위로 올라오는 건 질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란이고 반역인 거예요. 교인들의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는 있죠. 좋은 의미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원망을 담아서 자기는 마치 그걸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전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한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사른 거예요. 이 잘못된 말을 위로 올리는 자들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불살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 금세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기도로 참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베라에서 진영 중에 불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말씀을 여러분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 지금 그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전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쭉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자,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10장 35절 말씀 받겠습니다. 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군대가 군영을 맞춰서 출발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잡족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법궤 위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땅에서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다가 다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할 때 10장 35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걔가 떠날 때 모세가 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가서 다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이 진을 치면 좋을지 먼저 가서 우리의 쉴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 법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의 소리만 듣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족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70의 장로를 세웠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팍 퍼져나가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느 진영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괴가 실 때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36절 말씀.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함께 모인 주님 우리에게로 오소서. 그러면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온 그곳에 법궤를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막을 다시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안쪽에서 자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족속들이 네 진영으로 나눠져 갖고 그 진영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법궤 이제 성막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진영으로다가 그들이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안에 또 레위인들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안쪽에 성막이 있어서 마치 성막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예요. 성막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 법궤 위에 임하듯이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제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사이에 있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그 사이에 있는 것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첫 열매도 드려서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먹을 것에 제일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는 게 그래서 그들을 통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잡족의 말을 듣고 불태워진 그와 같은 이 광경을 보면서 오늘 이것은 오직 우리의 욕망이 무덤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확 태우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군사로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발해서 행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일어날 일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평생에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잘 준비해서 여러분 날마다 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